86점 믿는 자들과 배척하는 자들의 양면성.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눈으로 목격하고 체험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영광을 본 사람들은 자기의 마음과 재물을 내어놓고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더 잘할 수 있도록 협력을 했습니다. 반면에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저런 일들을 행한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저들은 우리들의 눈을 가리고 속이는 것이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함으로써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선동합니다. 자신들이 행하지 못하는 시기심이랄까, 여호와의 신앙에 대한 맹종이랄까, 예수님과 제자들에 대해 적대 행위를 하고 종교적으로 비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할 수 있느냐? 불경하다면서 이렇게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기적과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감동을 받고 그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믿고 순종하며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반면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비웃고 조롱하고 배척하는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 시대만 그런 게 아니라 수많은 기독교 역사에 나타난 수많은 시간들 속에서도 주님을 진리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조롱하는 사람, 무관심한 사람,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다가 낙심한 사람, 예수님을 믿었다가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배척을 했다가 어떤 계기가 돼서 예수님을 잘 믿게 되는 사람들의 경우의 수가 부지기 수로 많습니다. 정말로 수많은 사람들의 신앙의 형태에 따라서 여러 가지의 현상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변하는 마음의 상태들, 그런 수많은 현상들에 대해서 누가복음 8장에서는 4가지의 형태로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설명을 하셨습니다. 12절에 길가에 떨어진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나 마귀가 와서 그 마음에 있던 말씀을 빼앗아 갔다. 그래서 믿지도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경우다. 바위에 떨어진 것은 기쁨으로 잠시 받았지만 뿌리가 없어서 잠시 동안 이 세상의 근심과 걱정과 시험을 받아서 그만 열매를 맺지 못한 사람이다. 가시덤불에 떨어진 것은 말씀을 들었지만 재물에 대한 염려와 인생의 향락, 그런 것들에 사로잡혀서 열매를 맺지 못한 사람이다 라고 말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맨 마지막에 좋은 땅에 떨어진 것은 정직하고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굳게 지켜서 좋은 열매를 맺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쉬운 성경인데 전에 우리가 알고 있던 성경에는 착하고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굳게 지켜서 인내로 좋은 열매를 맺는 사람,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것은 좋은 마음, 선한 마음, 그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왜 중요하냐면 길가에 떨어진 마음, 바위에 떨어진 마음, 가시덤불에 떨어진 마음의 유형들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 씨가 떨어진 그 토양 자체가 척박한 상황인 것을 일컫는 겁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이러한 유형의 사람들이 고정되어져 있는 것만이 아니고 때로는 환경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길가의 마음의 밭이 될 수도 있고 바위의 마음의 밭이 될 수도 있고 가시덤불과 같은 마음의 밭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좋은 마음이나 선한 마음이 아닌 마음의 밭일 수도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를 내리기가 매우 어렵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소식을 들어서 마음이 좋을 때입니다. 혹은 복음이 우리의 마음에게 전달되면 그것이 우리에게 더 큰 좋은 소식으로 승화돼서 예수님을 믿을 수도 있겠죠. 또는 우리에게 좋은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안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잠시 차단된다고 할까요? 먹는 게 좋고 사람 만나는 게 좋고 하는 일마다 다 잘 되니까 주님을 잠시 잊을 순 있겠습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는 우리가 큰 어려움을 당해서 마음에 큰 상처가 됐어요. 살 맛도 없고 세상에 소망도 의욕도 없습니다. 그럴 때 나를 사랑하신다, 생명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부활의 영광을 주신다라는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딱 박힐 수도 있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절망인데 그 어둠의 마음을 비집고 말씀의 빛이 생명이 내 안에 믿음으로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소망 없을 때 주님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것이 열매로 맺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또 다른 반응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괴로운데 그 예수님이 나와 무슨 상관이야? 하면서 예수님을 더 멀리 밀어낼 수도 있겠습니다. 자신의 괴로움이 나를 지배해서 그것에 몰입이 되니 말씀도 성령의 깨우치심도 나에게 접목이 안 되는 것을 일컫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수많은 경우 수들이 있기 때문에 과연 어떤 게 좋은 땅이냐?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끊임없이 변하고 사실 종잡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음은 왜 이렇게 시시각각 변할까요? 인천 송도역 남인천 농협 앞 배짜마 카페에서 이종화였습니다.